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수냄 여인의 마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마음속으로 가만히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믿는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잠시뿐인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은 후에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또 예수 믿고 그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예. 요즘에 TV 뉴스나 신문을 읽어보면은 조현병이라는 그런 잘 들어보지 않았던 병명이 종종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현병이 뭔가 대충은 알고 있지만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정신분열증 또는 정신병,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병 환자를 요즘에 조금 듣기 좋은 말로 조현병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며칠 전에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가장이 3살짜리 아들을 차에 싣고 집을 나간 다음에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가서 역주행 운전을 했습니다. 역주행을 하다가 그 CCTV에도 많이 TV에 나오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역주행을 하다가 승용차와 충돌을 했는데 그래서 그 조현병을 앓는 40대와 3살짜리 옆에 태운 아들도 죽고 또 승용차에 탄 운전하는 사람 28살 먹은 여자인데 그분도 처참하게 현장에서 사망을 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승용차에 탔던 28 먹은 여자는 결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이제 결혼하면은 신혼살림을 할 그 아파트인지 그 집에 들려서 출근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 아직까지 다 돌리지 못한 청첩장이 그 차 안에 널브러져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고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오죽하고 이제 한 달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될 그 남편감의 마음은 어떨까? 이 조현병, 정신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의 이탈된 잘못된 생각과 그 역주행 운전으로 3살짜리 아들도 죽고 죽으려면 내가 그랬습니다. 죽으려면 혼자 어디서 뛰어내려서 죽던지 왜 그렇게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해서 아들도 죽게 하고 3살짜리 뭘 압니까? 또 참으로 안타깝게 결혼을 한 달 남겨놓고 청첩장도 다 돌리지 않은 자매가 세상할 때는 너무나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신, 즉 한 사람의 마음의 잘못됨과 그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비극에 빠뜨리는
사고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조현병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아마 정신병 환자들을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의 심령이 점점 병들어가고, 그래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큰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어디를 가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덩치도 크고 좀 이렇게 생긴 남자를 보면은 괜히 마음이 움찔해지는 걸 느낍니다. 저도 그런데 여자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불안하고, 낯선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괜시리 이렇게 스치기가 두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기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정의로운 사회, 행복한 사회, 누구나 서로 믿고 평안한 사회가 될 텐데, 이와 같이 갑자기 정신상태가 잘못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애꿎은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더 기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 이 시간보다 앞으로는 더 많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을 어떻게 표출하지 못해서 애꿎은 사람들을 많이 해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면 큰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마음이냐 하면은 철저히 회개한 마음이고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요 거룩하며 깨끗하며 사랑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같이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실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바로 이 시대는 악한 시대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정신이 망가지고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오늘 찬송가에도 보니까 처음 부른 찬송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런 거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회개한 심령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가정이, 국가가 행복한 나라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심령들이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 읽다 보니까 너무나 감동스러운 말씀이 있어서 오늘 나눕니다. 본문에 보면은 열왕기하 4장 8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수넴에 아주 한 귀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8절을 보면 하루는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 사람의 제자고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승천하고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루는 수넴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수넴은 동네 이름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한 귀한 여인이라고 여기 나와요. 귀한 여인이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명성도 있고 인품도 있고 이러한 여자 같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는 걸 알아보고 저를 간권하여 아주 간절히 권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저 지나가야 됩니다. 들렸다 가십시오. 우리 집에 제발 들려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간권하여서 음식을 먹게 한 거로. 그 다음에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요 8절 하나만 봐도 이 수넴 여인이 어떤 사람이고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고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베풀기를 좋아하는 넉넉하고 푸근한 사람입니다. 수넴 여인이. 그리고 또 한 번 대접받은 엘리사 뻔뻔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제 을에 자동으로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그냥 들어갑니다. 내 집처럼. 이건 뭐냐? 이만큼 친근해졌다고, 이만큼 관계가 잘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째로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 지금 제가 읽었습니다. 9절을 보면은 그 여인의 모습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접대를 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 직업이 뭔지 다 같이 해봐요. 시작. 네, 목사지요. 그런데요, 사실 목사는요, 세상에 나가면 알아주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성모님들 만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저를 알아주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더군다나 불신자들은요, 저 알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못하고 저에게 말로나 무엇으로나 대접을 안 해줍니다. 목사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한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고 함께 천국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스승으로도 어떤 때는 대접해주고 또 담임 목사님으로 대접해주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가장 좋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스럽고 여러분들이 가장 반가운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를 존경하고 제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수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은 여인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 동네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고 쫓아가서 모셔다가 간권하여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또 쉬었다 가십시오 하고 엘리사를 접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믿으시면 아멘.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게 있으면 목사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지른 거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진짜라는 걸 보여줄게요. 한번 방송실에서 찾아줘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13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잘 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아멘이죠? 큰 소리로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누구요?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서 기도하기를 자기가 계산할 회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회개는 물건값을 대신 지불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대신 값을 지불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목회자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아멘도 안 하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다같이 시작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목회하는 담임 목사인 목사의 마음을 근심시키지 말도록 복종하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를 근심시키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안 드리고 자꾸 빠진다면은 목사는 근심을 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결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교회 오십니까? 교회에서 꼭 뵙기를 바랍니다 했더니 지금 시골에 급히 갈 일이 생겨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는 주일날이 되면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성도들의 얼굴을 봐야 마음이 기뻐요. 성도들의 얼굴이 안 보이면은 근심이 돼요. 무슨 일이 있나? 안 좋은 일이 있나? 자식보다도 어떤 때는 더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빠지지 말고 주일 성소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또 성경대로 오늘도 여기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렸는데 11조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11조를 합니다. 11조를 하다가 못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빼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제가 이렇게 도장을 다 이렇게 찍으면서 궁금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나? 월급이 깎여서 생활하기가 어려운가? 굉장히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11조를 잘 드리면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정의 생활이, 경제 생활이 돌아가고 있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를 잘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 마음에 근심 주지 말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목사가 기도하자고 하면은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저분은 꼭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유독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와서 기도하면 좋지만은 특별히 제가 기도하면서 이분은 꼭 더 좀 기도해야 되는데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하러 오지 않으면은 제 마음에 근심은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 더 기도하고 아픔이 있으면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할 때에 목사를 근심시키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이렇게 읽었다고 해서 수냄여인처럼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 맛집에 가서 목사님을 대접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해진 의무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못하게 되면은 담임 목사의 마음에 근심을 하는 겁니다. 그 목사를 근심시키면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는 삶이 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유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대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김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목사님이 하는 거구나, 목사님의 머리의 생각, 목사님의 마음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의미를 갖고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살아가야지 라고 할 때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있고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그분을 단번하여 식사를 하게 하고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 수냄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주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열왕기하 4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다시 본문으로 가서 얼마나 배려하는 마음이 많은가. 배려하는 마음은 남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식사 대접도 잘하고 이렇게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남편하고 상의를 하는데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나무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자기 집에 와서 이제 항상 친근감과 관계가 잘 형성돼서 지나가면 오락소리도 안 해도 뻔뻔하게 이제 엘리사가 식사를 하러 들어갑니다. 뻔뻔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냄 여인은 남편에게 부탁해서 자기 집에 오면은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방도 한 칸 들여주고 그 방에다가 침대도 놔드리고 책을 볼 수 있는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오매조밀하게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 주의 종이 편안하게 거기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남편도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남을 위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은 바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타인을 위로해주고 위해주는 마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면은 그 마음속에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의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침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연구를 해서 모아보니까 거기서 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독. 그래서 그것을 독을 모아서 주사기로 담아가지고 쥐에다 놓으니까 쥐가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말을 하고 배려하는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면은 우리 봤잖아요. 밥도 알아듣고 할렐루야. 양파도 알아듣고 물도 알아듣고 따라합시다. 양파도 알아듣고 물도 알아듣고 또 금방 뭐라 했죠? 밥도 알아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사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면 밥이 아주 고맙게 여겨서 소화가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밥상 갖다 놓고 투정하면은 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향해서 악독을 품으면 자기도 망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은, 성령 받은 성도들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좋은 열매가 나타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내면에 이러한 것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가 그 방에서 가만히 누워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와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게하시를 시켜서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와서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뭐 도와줄 일이 없느냐? 이 나라의 높은 장관이나 또 뭐 높은 사람들한테 뭐 부탁할 게 있느냐? 나는 이 나라의 왕하고도 친구인데 가서 말할 수 있는 신분인데 뭐 왕한테 부탁할 거라도 있느냐? 그랬더니 여인은요 겸손해서 아닙니다. 저는 지금 삶이 만족합니다. 괜찮습니다. 엘리사가 또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다시 불러가지고 자세히 좀 알아봐라. 이 집에 특별히 뭐 기도할 제목이 없느냐? 엘리사가 알아보고 와서 게하시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은 다 괜찮은데요. 남편도 늙었고 부인도 나이가 먹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다른 자식들은 뭐 딸만 낳는지 모르지만 그 성경이 없는데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낳도록 축복 기도를 해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에 늦둥이를 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늦둥이를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 남편도 나이 먹었고 나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낳을 수가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늦둥이라니요. 그러나 이 성경 읽어보면은 1년 후에 그 집에 늦둥이가 나서 할렐루야 그 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된 겁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 수냄 여인처럼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 어린 아이들이나 초등학생이나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을 보걸랑 그 아이를 무조건 칭찬을 해보세요. 아이가 누런 코가 이만큼 나왔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그냥 누런 코를 흘리고 이렇게 닦아가지고 소매가 반질반질한 애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럴지라도 그 아이가 이쁘다 귀엽다. 왜냐하면요 부모의 마음에는 아이가 항상 귀엽고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애가 뭐가 이렇게 생겼느냐, 저 뒤통수가 한쪽이 삐딱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참 애가 이쁘다. 아이를 데리고 지나가는 부모가 있을 때 아이를 칭찬하면 그 부모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 안 들이고 정말로 아이를 칭찬해주면 돈 안 들이고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 이쁘니까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아이에게 귀엽다고 사랑의 말을 한 번씩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기뻐하는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도 혼성만성하고 지나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돈도 안 드는 건데, 같은 성도로서 따라합시다. 돈 안 드는 건데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 한 주간 동안 보고 싶었다. 설령 보고 싶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고 싶었어. 이쁘다. 잘 지냈어? 이렇게 한번 하고 지나가면은 빈말이라도 헛말이라도 그 부모가 기쁘고 즐거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본숭만성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요 그 심령이 이미 부패된 사람입니다. 스스로 내 심령은 강팍하고 완악하고 부패됐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맺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닮은 교회 성도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경 닮은 교회 성도들은 이 수냄 여인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수냄 언니, 크게 따라해요. 수냄 언니. 또 저기 남자들은 언니라고 할 수 없으니까 또 남자들만 해봐요. 수냄 누나.
이건요, 지금으로부터 구약성경 아마 몇 천년, 2, 3천년 전인가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보다 그렇게 나이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그 전에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누나라고 해도 쑥스러울 거 없습니다. 수냄 언니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것. 할렐루야.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을 잘 배우고, 이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늦둥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 어려운 일도 당했었어요. 그 아이가 죽는 일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셔서 그 가정에 큰 믿음을 얻게 되는 기적적인 역사도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담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 수냄 여인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에 올바른 마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 신자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길에, 일에 앞장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조현병 성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하면 오히려 이 악해서 타락해가는 조현병이 판을 치는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변화시키도록 기도하고 내게 주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수냄 여인의 아름다운 신앙과 아름다운 마음씨를 오늘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성도로 살아가 정말로 이슬비가 속옷 젖듯이 사람들의 영혼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